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망, 사랑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죠. 믿음이 이 가운데서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행위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강렬하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또 섬기고 따르는 것,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내용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혹은 미신과 같은 요소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님이 직접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흔히 우리나라는 그 토속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정령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흐드러진 그 같은 꽃을 보면서 또 널리 퍼져 있는 울창한 가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경외감을 종종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게 되면 여전히 정한수를 떠놓고 달빛이 비치는 곳에서 또 바위가 장엄하게 보이고 혹은 나무가 기괴하게 꺾여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한수를 바치게 되지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신적인 도움이나 보호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일 수 있지만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와 훈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백부장의 그 같은 고백과 또 대화를 보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같은 관심은 때로는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이적들, 예를 들어 표적으로서 표현되게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공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더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소원을 만족하는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백부장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백부장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군사, 유대인들의 군병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할 때는 군사의 한 계급,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비유대인으로서 구성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100명을 거느리게 되는 지휘관으로서의 백부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유다를 다스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유대 사람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대답이었죠. 하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하인, 종이라고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인은 냉소적으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같은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내 하인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종과 가족 사이는 하나의 경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노예였던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양자로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백부장은 그 유대인이었던 그 하인을 그냥 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아꼈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표현의 용어가 바로 그런 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백부장이 왜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했는가? 그 당시에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재산의 하나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고, 흔히 말하면 아유 주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재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부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부장의 생각에는 이 사람을 친근하게 아끼고 있는, 비록 하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애착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청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병명은 중풍이었습니다. 중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고, 살아있지만 그 인생 자체로는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고통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죠. 여기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표현으로서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이 그 젊은 유대 청년을 보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이제 청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 자신보다 높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일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백부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 나와 간청을 하며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의 대답이 아주 흔쾌히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거기서 백부장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친숙했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지 않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고 그들과 교류,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 방문을 하거나 함께 접촉하여 지내는 것은 엄격하게 금기시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너의 집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백부장이 여기서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거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주님 오는데 내가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유대인이고 보는 눈도 있고 사람들의 같은 불만, 불평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지만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번거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난받게 되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그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 백부장은 공순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이 갖고 있던 믿음을 눈여겨볼 수 있죠.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하는데 그의 물리적인 힘이 100명의 군사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자신보다 훨씬 젊고 튼튼한 사람은 육체적인 그 같은 힘이 훨씬 더 강했겠죠. 누구보다도 칼을 잘 쓰기 때문에 그가 지휘관이 된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도 칼을 잘 다루거나 창을 다루거나 전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백부장에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는 뭐냐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고, 백부장이 주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만 한다라면은 구태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단지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을 낳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 방도로서 고치는 수가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로 고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세상의 주관자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차이예요. 주님의 답변이죠. 1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주님의 선포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주님의 해석이 거기에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유대인은 먼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시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같은 노아에게 그 세상 가운데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자손이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무슬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의 자손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 것은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관심,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때론 장점과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선택된 자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배려로 이루어진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함에 대해서는 변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갖고 있던 것이죠.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도움, 은혜,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방인들보다 때로는 더 탐욕스럽고 더 악하였으며 모질고 잔인하고 약자에 대한 학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같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늘상 생각하며 깨우쳐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핏줄로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될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혈통으로서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이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도 때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가는 같은 순종의 모습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님께서 종종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예언자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끄집어내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많은 과부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받들어 그를 섬기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를 찾아 나와서 자신의 나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자 할 때에 순종하며 요단강물에 몸을 7번이나 잠그게 되었던 나만 장군만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한 종족으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만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져야 돼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 시작점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들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적인 혈통으로서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고 섬기며 복종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이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생각하죠.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사람들의 윤리, 도덕, 판단 이런 것들보다 전혀 낫지 않게 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를 알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순종과 따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백부장의 믿음은 좀 특별하죠.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그는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청하였던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실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주님에 대하여서 그가 표현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이 자신이 부리는 하찮은 사람, 일개 육체의 사람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적 존재,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주님을 대하고 때로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었지만 백부장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저없이 주님에 대해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였어요. 주님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악한 것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선한 의지가 꺾이며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이길 것이며 마침내 빛이 어두움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달리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 한 청년에 대한 이름을 알고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주님께서 보셨던 믿음 있는 백부장의 모습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서 비춰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평가이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상반된 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에게 신학적인 논쟁을 제공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면면을 쭉 보게 되면은 본래의 백성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 보여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행실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으면서 불순종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자신들에게 더더욱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경력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 경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5년, 10년, 남들보다 2배 이상 더 교회에 많이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인이 된 것은 아니란 뜻이죠. 물론 그와 같은 종교적인 노력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관성, 다시 말하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 고민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늘상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것 같은 관습의 편안함 가운데 자기 자신은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명, 즉 모세의 계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고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뿐이지 그 이외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 여기 보게 되면은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봤던 걸로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6번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엔 누가복음에 1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울며 이를 간다. 어떤 생각일까? 너무나 추운 곳에서 그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같은 두려움의 모습? 사실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에
내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분노에 대한 표현도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에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것이 철석같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건만 내가 왜 그때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들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그들이 갖고 있던 또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서 배제되고 되고 오히려 이방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같은 사르밧 과부, 나만과 같은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정한 민족, 가정, 국경 이런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넘쳐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 누구나 기도할 때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고백한 주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위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것대로 행할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지시한 모든 것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판단, 결단력이 바로 그 같은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생각해보면 주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내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가르침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 가르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관성대로 움직여요. 관성이 뭡니까? 멈춰있는 것은 그대로 멈춰있으려고 하고 움직인 것은 움직이게 되는데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의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서 쭉 지나가게 될 때에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물결대로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학습되고 유대인들의 문화에 젖어 살고 그랬더니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또 비우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찮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원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든 세상의 주관자로 고백하게 되는 백부장은 구원과 함께 자신의 하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자의식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며 권위가 있고 모든 세상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서를 따르며 섬기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하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에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문화로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생각하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으로 인하여서 한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기쁨과 은혜와 또한 체험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